금요일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다 허무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족된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믿음으로 보고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참 좋죠. 우리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과 너희라고 구분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이제는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이전에 예전에 그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앞에 있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던 하나님이 되겠죠. 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느니 아니고 이미 죽었던 과거죠. 이미 죽었던 너희 그 이방인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때에 아까 이미 죽었던 그 과거에 너희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허물과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건 그 앞에 말했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죠. 그리고 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영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받았다라고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3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1, 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려고 살았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물로 죽은 이방인 또 유대인 그래서 너희와 우리를 합친 우리를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기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하늘로 올리셔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시험을 보거나 다시 또 다른 걸 요구하셔가지고 더 뭔가 의를 행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큰 사랑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행하여서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마치 자기가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와 우리를 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 마지막 10절이죠. 그 목적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다시 구원하셔 재창조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비하신 일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방인들이나 또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자백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 얘기 보면 여기서 분명 변화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이 죄와 허물로 있던 이방인들 또 마음의 소원대로 결국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들만 그러냐 그 당시 바울이 편지 썼던 그 당시 그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가만히 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죠. 또 세상 그 무엇 꽃을 봐도 괜찮고 세상에 어떤 이루어진 업적을 봐도 대도시에 가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이 되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잘 돼서 막 부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곰곰이 해보면 내 심장에 놓고 이렇게 심장에 탁탁 뛰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안 멈추게 잘 뛰나. 이게 한 번씩 빼먹고 뛰면 이제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막 약도 먹고 막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뛰었나. 수십 년 동안에 안 쉬고 참 애썼다 싶기도 하고 이걸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애기들 자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정말 신기하잖아. 날 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그죠? 나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애들은 어떻게 이쁜지 또 자기들 커서 장성해서 다 걸어다니는 거 보면 또 신기하죠.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 꿈 같아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이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나마 예배를 하니까 조금 나은데 교회도 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사이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꺼내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데 또는 하나님 일단 지켜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강요하고 그걸 전제로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객관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야기라고 전제를 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잘못된 한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취급할 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중에 한 종교에서 믿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막 성경에 얹고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인사도 하고 막 할 때마다 막 기도도 하고 의회 할 때마다 목사님들 모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한 행태를 보십시오.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남녀 결혼만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물론 중요한 가치죠. 그건 시킨 거 너무 잘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정책들, 막 우크라이나한테 막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어떤 선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으로 사람 딱지 붙여서 죄인이 아니냐 정죄하고 힘이 제일이라고 자랑하고 너희들은 카드가 없어 이러면서 하는 거는 무섭죠. 하나님이 생각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을 괄호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할 때도 옛날 예수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많이.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은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하시겠죠. 근데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신흥중 기전 미션스쿨이잖아요. 다 알죠. 당연히 당대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도 체포 시간에 목사님도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애들한테 한 번만 잠깐 정신 좀 조금만 차려봐, 조금만 도와줘 이러면서 겨우 사정사정하고 이제는 종교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공교육 제도권에 있으면 그래야 된다. 아니면 대안학교 가든가 국가에서 지원 못해라고 얘기하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정말 맞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맞나? 어려움이 많이 있죠. 마치 우리가 금목걸이 십자가 하듯이 십자가 금목걸이를 보이게 갖고 다니면 이게 장식품이죠. 나 예수 믿어 라는 장식품이고 또는 안 보이게 집에 놓고 여기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찾는지 안 찾는지 몰라요. 마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지 아닌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티가 안 나요. 하나님은 빼고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또는 아주 거칠게 완력을 하면서 나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나를 지지하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따지는 건 속물이니까 이익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 아닌지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선과 악을 하나님 없이 따질 수 있는 선과 악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먼지만 있습니까? 얼마나 본질적인 걸 다루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또는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로 정말 잘 살라고 알려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도로 어떤 지식으로 발전하고 좋은 일이죠. 그냥 몇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의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암도 정복돼야 되고요. 에이즈 정복돼야 되고요. 할 겁니다. 열심히 여기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우리가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옛날 유명한 선인들이 없습니까? 철학자가 없습니까? 공자, 맹자의 말이 틀렸습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바른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하게 살려고 못 보여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을 타잡은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나의 이기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서로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허물을 만드는 허물만 잔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하나님을 빼고 살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신비를 다 잃어버린 껍데기 물질만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논하려니까 이게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개가 내 딸이 되고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 형제가 되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 물질 세계 안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빠르냐, 누가 강하냐, 누가 돈이 더 많냐, 이런 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물질만 남으니까. 장애인들은 귀찮고 사회적으로 불편한 존재, 어르신들은 노인들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어오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의 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얼핏 보면 그 힘센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 그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전북현대 지역팀인데 전북현대가 축구를 잘해야 축구가 인기가 있습니다. 축구 지고 있으면 가서 응원하는 사람 한 10분의 1 확 줄어듭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죠.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가가지고 지면 아무도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다 이겨야 좋아합니다. 이겨야. 거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패배하는 그 어려움, 고난을 지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죄와 그 죄 가운데 살기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패, 그 절망, 좌절, 그 허물들만 마주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인생에, 이런 세상에 승자가 있는가? 지금도 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죠. 그럼 정말 이겼습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자기네들도 부서지고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죠. 우리는 안 죽고 상대방만 죽이는 거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 국토의 5분의 1 뺏었다고 하죠. 웃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힘 대주니까. 그럼 러시아는 손해를 안 봤습니까? 러시아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들을 다 헐값에 팔아서 매각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긴 게 없죠. 둘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어느 편이냐, 누가 옳으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가 있게 되고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꺾어진 장미꽃을 보면 사랑한다고 장미꽃 주잖아요. 생각해 보면 잘려진 그 순간부터 얘는 죽은 꽃이잖아요. 지금 피어 있는 거 예쁘고 향기를 내는 것 같지만 얘는 잘린 그 순간부터 이미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놔두면 100%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 죽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정해진 아이폰 배터리 충전 딱 빼고 다니면 하루 지나면 점점점 닳아가지고 띠띠 경고세도 나중에 켜지지도 않아요. 작동도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이 살다 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 안에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좀 장애가 있어도 그게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과 절망스러운 죽음이 하나님 부인하니까 너무 마땅해 보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신 겁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내가 먼저 했으니까 막 여행 가면 관광지에서 막 뭐 마시라고 주고 먹었으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11조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넌 뭐하냐, 이런 걸 요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하신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뭐 돈 받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기대가 되죠.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면 너 효도 좀 해라. 야 맛있는 거 있다는데 한번 먹으러 가자. 기대는 하죠.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라고 키운 겁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 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 때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주시고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주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 은혜를 세상에 베푸는 자로 살라고 내가 널 이렇게 구원했잖아. 값없이 구원했잖아. 또 그거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 세상에 용서받을 게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어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또 18절에도 그러므로 얘기하죠. 앞에 있는 거의 결론들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therefore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1절에 말하는 바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정작 너희 안에 진짜 소망이 없어. 진짜 소망이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진짜 잘 살려고 했다는 거 알아. 진짜 최선 다한 것도 알아. 근데 정말 그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니었잖아. 너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까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분명히 멸망할 자, 정말 소망 없는 자였는데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그 유대인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콘서트장에 가면 처음 본 사람인데 엄청 친해집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아니면 우리 프로 야구, 프로 축구방 보러 가도 우리 팀 응원하잖아요. 앞에서 응원하러 막 외치거든요. 그걸 따라하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원래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골이라고 또 한 건 넣으면 점수라도 막 한 점 나면 막 기뻐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부친성 좋은 사람들은 막 같이 막 음식도 나눠 먹고 막 이렇습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것만 봐도 그게 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친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가수나 그 팀을 막 응원하다 보면 거기로 막 둘 다 가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역사와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된 것,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죄가 있죠. 그 죄를 보여주면 부끄럽잖아요.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걸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낼 수가 없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가실 겁니다. 서진 목사 저거 못 쓰겠네. 저 목사도 아니고 이러고 다 나가실 겁니다. 그걸 못 보여줘요. 그래서 양봉 입고 막 이렇게 점잖게 한 거죠. 근데 그 죄를 알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막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뉴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냐? 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셨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볼 수 있는 그 죄의 가려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죄만 보이는 거죠. 그 죄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너 왜 인사 안 해? 그것만 죄만 보이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사하신 분이 주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옮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에는 구분했었죠. 아무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내식에서 마지막에 보면 또 들어오라고 하죠. 이방인들도 그도 인정하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함부로 대하는 걸 허용할 수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거였고, 그들 허용하라는 거는 그들이 이거 존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럽게 돈을 벌었든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하는 게 정당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로 각자 1만 달란트 빚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도 빚진 게 있죠. 200데나리온씩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내 거 1만 달란트 하나님께 탕감받았으면 저 사람 주고받을 거 따지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서로 원수같이 대하고 차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사람에서 많이 싸웁니다. 많이 다투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부모가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형제가 아니 싸우는 겁니다. 척져가지고 이제 아예 뭐 명절도 안 오고 그러면 부모님은 누구 편도 못 들죠. 큰애한테는 야 작은애 좀 사정 좀 봐주라 얘기하다 보면 큰애는 우리 엄마가 내 속 날도 못하고 형님 편 만든다고 팍 기분 나빠라 합니다. 또 동생한테 전화해가 야 그래도 형님이 형님이니까 네가 좀 믿고 따라라. 형님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좀 해라라고 하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 또 그런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만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용납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둘이 서로 화해해야 엄마가 아빠가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화목, 리콘실레이션 진짜 화해를 하자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려고 너희들을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책임한 거, 내 잘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이제 너희들 사이에 주고받는 거 하지 마.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서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진 자와 기신 자와 세신 자가 또 헬라파와 히브리파 또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가 서로를 보면서 나와 잘 맞는 부분, 내와 동의가 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편해져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십자가로 각자의 허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가족된 걸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다 보면 좀 싫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4강 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미워요? 다 같이 기뻐하지.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같은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고와 섬김의 터가 있었다. 신약과 구약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죠. 코너스톤인데 이 벽과 벽 사이에 밑에 이제 기둥이 추추돌이 들어가잖아요. 그 놓는 추추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베이스먼트인 거죠. 가장 튼튼한 기초인 겁니다. 거기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흔들리죠. 두 벽과 두 벽이 이 벽과 이 벽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둘 다 힘을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기신자와 세신자가 둘 다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서문교 역사 전통 아닙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놔야 둘이 서로 힘을 잘 받고 한 건물로 어우러져서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죽는 것 없고 다 죄로 죽고 허물만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눈앞의 행복과 이익 또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일을 하겠다고 힘을 쓰지만 결국 다 그렇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늘 보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 세상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로 허무셨으니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너무나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난 서문교회 저3 때 못 다니겠어.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에 그 일에만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라고 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흔히 하시는 말로 목회자 사람인데 라는 것처럼 목회자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 중직자이지만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보시고 그 피로 상대방을 보셔서 함께 하나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느라 수고했지만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또 그렇게 죽음 안에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고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숙함이나 모남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의 든든한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성전으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지는 저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마땅히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걸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세대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전의 모퉁이돌 삼아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로 어우러지는 우리의 한 민족, 우리 한 가정, 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또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죄 허물로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 않는지 또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력하다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인정함으로 나의 허물을 또 상대방의 허물을 감히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서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생명과 그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리는 그 생명의 통치를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살림과 화목이 있는 화목함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 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또 그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새 사람으로 서로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 안에 든든히 연합함으로 주의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림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새벽은 주일과 교역자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와 훈련과 봉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귀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장년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옮으셨으니까 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들 우리가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섬김으로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번잡한 일들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언제면 진정한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세대통합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다령 그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드린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옳게 전수하며 그 공동체의 문화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먹는 밥을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과 어우러지며 우정을 쌓게 하시고 이 가운데 참된 쉼을 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스트레스가 다 온전히 해방되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이런 장년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서로 소통할 수 없다고 하는 담들을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나라의 축구팀을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함께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간증하며 서로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들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일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그 가정의 그 부모들 지금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그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정말 오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같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그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이런 평안함과 영광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직장과 가정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서 감당하는 일과 섬기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귀한 사역자들 지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석호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정하셔서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가운데 여기 합당한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들과 또한 전도사들과 교육 목사와 또한 파트 협력 목사들 가운데, 협동 목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일들을 아름답게 잘 통역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그 은사와 그 소명을 따라서 온전히 주께 충성함으로 이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책임지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 양을 놓고 그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 정말 이렇게 계곡을 골짜기로 나아갔던 이 목자처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를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 중심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선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건강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로 온전히 주만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사역자들, 은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합리와 이 세상의 어떤 효율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비의 기도, 어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친히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찾아오는 악의 유혹들과 이 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 거룩한 세대로 다시 한번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림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막힌 모든 남들을 허무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평가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평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우리 사랑으로 돌보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엄한 부모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관용하는, 끝까지 잘 인내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며 공의의 때가 언제인지 또 사랑의 때가 언제인지 그 공의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사랑이 공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족이와 죄와 허물뿐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물러나야 하고 무엇을 나아가야 할지 어떤 순간에 좌로 행하고 어떤 순간에 우로 행해야 될지 오늘 분별하고 오늘 그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셨다면 우리 기꺼이 그것들을 사랑하고 품고 관용하고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초등부 아이들 주님 아버지 어릴 때 하나님을 잘 깊이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들에 수고하는 교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저희 교사를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예배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을 찾아서 우리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것들이 상처나 정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지만 그것들을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나의 고집으로 나의 확신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겸손케 하시고 또한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깊이 하나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로 달라서 서로 어울리기가 어렵고 서로 용납하기 어렵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 서로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다 희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 기꺼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된 하나님의 소금된 공동체 하나님의 빛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 가운데 주님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물질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또한 그 관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연합하고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육체 연약한 자 또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내려놓고 다 담당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늘 이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데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하는데 이 세상을 온전히 주 앞에 인도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나아주며 그들이 찾아올 때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노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로 초대하여서 그에게도 진정한 생명을 전하여주는 우리가 음식만 주고 문화만 주고 어떤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약한 시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세대로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권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으로 눈물이 정말 겹겹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더욱더 주님께 거룩한 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빚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